말씀으로 변화를 누리는 벌스데이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치를 꾸면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선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애써 도운 일에 대해 이기적이다,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다 라고 말하면 많이 억울하죠. 그럼 오늘 말씀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러 여러 도시를 다녔지만 갈 때마다 핍박을 받았고 거짓 동기에 일한다고 비난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받은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복음이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진리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표현하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선 넘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하는지 그 중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초점을 분명히 했다라는 이야기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청년들은 자기 이미지를 아주 세심하게 관리를 합니다.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 SNS에 있는 피드 하나까지 열심히 세심하게 관리를 하죠.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을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겉보다 중심을 더 신경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조율하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고 말투를 보고 실력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이어서 살펴보자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단지 전도 대상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또 아버지가 자녀를 바르게 이끌듯이 그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깊이 사랑했고 정성을 다했고 삶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방식이 나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삶을 통해, 사랑을 통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요즘은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에 진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설명하려 하고 설득하려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삶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함께 살고 싶어서 전하는 복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복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단지 사람의 말로만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말씀을 듣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입니다. 좋은 말이다, 나한테 적용되네 하고 넘어가면 그것은 그냥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자 부르심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있을 때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외롭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할수록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난을 감수하게 하고 중심을 바꾸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삶 전체로 전해지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자라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 넘쳐나지만 진짜는 드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하는 크리스천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세대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증명하실 것이고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매일의 삶에서 이들의 삶이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며 증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담대함으로 용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보다는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